이게 이제 시작합시다. 예. 그 앞에 읽었던 걸 단 7장 그걸 다 적어놨는데요. 예.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이라가 진짜 여러분 하늘 구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묵시적인 이제 언어로 어떤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특이한 존재가 등장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그런 표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해가 진짜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예. 손오공 되는 거예요. 손오공. 예, 손오공처럼. 예. 되게 옛날에는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손오공과 같이 이런 이제 존재들이 이동할 때 예, 그 표현한 단어가 구름 타고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구름 타고 못 갑니다. 가면 큰일 나요. 예,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아가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 요게 이제 모든 족속과 나라와 언어들 하면 딱 여러분들 두 군데를 딱 여러분 딱 염두에 돼요. 한 개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바벨탑 때 흩어졌던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거든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이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열방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예, 이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할 때 섬긴다 할 때 그냥 봉사한다 그러지 않는데 원래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예배한다는 단어. 예. 경배하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구절 그대로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되니까. 예수님 자기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세기 당시 사람들 되게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야훼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예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신성보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아주 과잉 반응하면서 이거는 빼박 증거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사형에 언도하는 예. 이스라엘 전체에게 뭐냐면 얘가 자기를 갖다 야훼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어필되는. 왜냐하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치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주장했기 때문에 거센 저항을 갖다 일으켜 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걸 갖다 지금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갖다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마치 자신을 갖다 숭배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예. 이건 앞에 다 뭐 설명했고요. 이런 이제 이것들이 여기 보면 쿨람 공동체 두루마리 에녹스라든지 뭐 그다음 이런 문헌에서 그다음에 복음서 요한계시록 주 70년 후에 만들었던 제4 에스라서 이런 문헌에서 이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한 명의 확고한 분명한 인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천상의 존재라 선지하는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김세영 교수의 책이 이 책입니다.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이라는 책인데 자, 세 번째 해석은 인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의 모국인 아람으로 인자는 바르 에네사 전체 인류를 총칭합니다. 인류 한 사람 또 어떤 이 같은 불확실한 의미예요. 그래서
달리면 바로 이 사람 바로 우리가 보면 왜 본인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왕들은 과인은 이렇게 했듯이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정용성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은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역자들이 자꾸 그 하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하는 말 들으라 이렇게 이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법이 맞지가 않아요. 그 앞 강단에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을 님자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신성고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 혹시 걸리는 분 있으면 하여튼 자기 자신을 목사님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를 낮추어서 제가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든지 김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뜯어 고치려도 죽어도 안 뜯어 고치더라고 보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때 뭐냐면 그런 이제 자기를 갖다가 지칭하는데 뭐 나 예수 이라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은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로 바로 에네사라는 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 가지죠. 한 개는 시편 8편을 갖다가 지금 암시할 수 있고 시편 다니엘 7장을 암시할 수도 있고 한 개는 일반적인 관용구로서 특정 부류의 사람 아니면 특정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할 때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용어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했을 때 이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해석하는데 이런 책들이 많이 동조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인간 존재를 또 아니면 다른 실장 여러 가지 이렇게 신적인 존재 등등으로 이렇게 다 이제 애매모호하게 다 막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왕국법으로 사람들에게 뭐냐면 전해주면서 아주 그냥 아리까리하게 왜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밝히게 되면 예수님은 한 가지 범주에 딱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 포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굉장히 모든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야훼라는 뜻 자체도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것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오만한 태도죠. 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우리 집 욕조에다가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 똑같은 거다. 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실장을 명시적으로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인자가 오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단 7장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 마지막 그 뭡니까 심판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단 7장의 근거에서 그와 같이 표현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게 되면 하여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그렇게. 자, 제가 지금 뭐 하면 제4 에스라서라는 거라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사 시작. 유다의 사자가 로마의 독수리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미래를 상상한 하나의 신선하고 명시적인 메시아적 신탁에 사용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정치적인 것이죠. 그 제2 바룩서 시작. 로마의 백향목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에녹스에서는 이런 에녹스는 이런 문헌들이 다른 7장에 이어 그림이 전혀 다르지만 관련성이 있도록 메시아적으로 사용했고 그 사용한 것은 민족적인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요.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고 그들을 맞서 싸워서는 안 되며 가능한 탈출해야 됩니다. 갈람산에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갈람산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3장이나 아니면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등등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7장과 같이 반드시 그 인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 받듯이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이 많은 오해와 또 고난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뭐냐면 그 열심당들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반란 일으키고 하는데 참여하면 안 된다. 그건 내 길이 아니다. 그런 이제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요약하고 읽어봅시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문은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람어 관용구의 모성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이 구문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신비로운 인물을 결합시키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신적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종말론적 역할을 위한 하나의 암호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인자는 칭호보다는 역할에 더 가깝다. 바로 이 인물이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자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친히 구현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런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러한 역할을 나는 감당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자, 에녹스 이건 메시아라는 용어도 마찬가지. 메시아라는 용어는 너무너무 여러분 오해를 많이 근데 우리는 메시아면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 왕, 대제사장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이제 여기 보면 시몬 바르 코크바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메시아라고 칭호를 받은 것이죠. 메시아라는 칭호. 그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불러졌다.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의 소망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부셔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코크바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시몬 바르 기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뭐냐면 메시아로 칭호를 받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여기 티투스의 게스문에 있는 거기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로 티투스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는 자기한테 기대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여튼
아주 그냥 가혹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그래서 메시아라는 용어도 아니다.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는가? 자, 시작. 그렇지만 먼저 복음서에는 예수는 자신을 기술하기 위해 메시아라는 칭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메시아 왕 다윗 다스로 사람들에서 불려졌을 뿐이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가 메시아적 소망에 영감을 주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이 과연 무엇에 관한인지는 세상의 표시로 그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시작. 또 다른 문제는 복음서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명칭을 받아들였다고 추정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과 현저하게 흡사도 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태가 붙였던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요거는 상당히 후대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이 그게 더 붙여졌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적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번 의무를 갖다가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야 돼요. 왜 예수가 메시아 주창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초대교회 신앙, 메시아 신앙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생겼겠는지,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메시아적 매트릭스에서 넣어 지분을 착상을 어디서 얻었는지 등등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설명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가 부활 때문에 부활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와 동등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갖다가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메시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통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자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브래드라는 사람이 메시아 비밀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이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지가 푼다고 푸는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대 교회가 메시아라고 예수를 칭송했다. 그럼 왜 복음서 기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계속 이제 정체성을 숨기고, 메시아 자기 언닉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꾸몄다. 예수님은 본래 메시아 의식이 없었는데, 그래 그걸 가능한 노출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폭로하도록 했다. 달리 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 문학적 허구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실제로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는가? 이사야 61장을 갖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인용했을 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사 하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 자기 기름 부음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세례요한의 답도 또한 이것을 반영하면서 지금 질문했다, 답했단 말이죠.
또 다른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사회 두루마리와 본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냐면 메시아를 이해해요.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예수는 미래 왕국의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이런 기름 부은 자라는 입장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는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미래 왕국에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12를 택하는 거죠. 12를.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회복될 때에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인유가 탁월하게 부각됩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물로 자신을 표상하는데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 솔로몬은 제가 앞에 뭐라고 그랬죠?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널리 인식됐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귀신 쫓아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으로 인식됐어요. 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텐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세기 당시에 그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 우리가 보면 지혜로운 이런 식으로 이해가 거의 안 되고 1세기 당시 사람들 그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활동했어요. 아마 누가복음 10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면 내버려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축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뭘 사용했냐? 솔로몬이 쓴 부적이 있어요. 부적. 솔로몬이 쓴 부적을 갖다가 그 충문이 있습니다. 충문을 쭉 읽으면서 그 읽으면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는 베스파타니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는 건데 베스파타니우스 황제 앞에서 유대인 축사자가 엘리아사라는 사람이 직접 뭐냐면 이제 어떤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의 비문을 읽으면서 코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시연했다는 걸 갖다가 말씀했지 싶은데 했죠? 이제야 생각나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솔로몬은 사실 지혜롭다 하기에는 솔로몬이 사실은 읽어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이거든요. 성공한 왕인데 이게 이스라엘 다 망신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막 우상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사실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나 이런 이후에 보게 되면 성경 저자들은 그걸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제 여러분 남북적으로 갈라지게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 강압적인 정책을 했는 거죠.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막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너무 막 그와가지고 혼탁하게 만들었다든지 이스라엘 타락의 길로 인도한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예요. 아무튼 여러분 솔로몬 이후의 성경 전성에서는 솔로몬을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실 때 덜 있는 백합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을 높이는 거야, 아니면 디스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덜 있는 백합화가 더 낫다 이렇게 하죠. 그 말에 이제 뉘앙스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입었던 옷보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그 세계의 옷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디스한 거 되죠. 우리 보면 솔로몬의 뭐 입은 옷 하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예수님이 막 높이 평가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디올보다 들어있는 민들레가 훨씬 아름답다. 그런데 뭐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너무 뭐 솔로몬의 저자다,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다 읽어봐도 다른 잠언들을 수집한,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왔던 전성을 지금 모아놓은 것을 여기는 거죠. 우리는 너무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적은 걸 자꾸 하는데, 그러면 지가 죽는 것도 지가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주문 중에 한 개입니다. The key of magic of 랍비 솔로몬, 라바이 솔로몬 해가지고, 이 외에 여러분 막 하여튼 막 좀 그 도형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전수돼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카발리스트를 해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이제 조금 아주 신비로운 그런 전성에는 솔로몬의 이런 전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일루미니티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 음모론과 관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다가, 사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작품은요, 뭘 갖다가 지금 모델로 삼았냐면, 심하게 이건 여러분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인데 바알 신전을 갖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면 솔로몬이 뭐냐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그런 그 비밀스러운 어떤 그걸 갖다가 비법을 갖다가 이제 숨겨놨다. 그 비밀을 갖다가 전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되게 이제 석공들이잖아요. 석공들에게 이게 전수돼 내려왔다. 예수님도 사실은 목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석공이거든요. 자, 헤롯도 사실은 건축가죠. 이런 게 쭉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음모론입니다. 정설이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한 수많은 수수께끼를 남겨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 네 번째, 예수가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주간은 여전히 드러나게,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메시아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런 입성할 때에 그 장면이 스가랴 9장에 그것을 연출하면서, 또 유다 마카비가 그 성전을 이제 회복할 때 그 장면처럼 이런 걸 의도적으로 연출을 해요.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막 외치고,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어 하면서 외치고, 거기다가 막 그 종려나무를 갖다가 막 깔고 옷을 깔고, 이거는 거의 왕적인 사람이 지금 입성하는 것처럼 완전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멸망에 대해서 한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적으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들을 갖다 하면서 직접 자신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합치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예언을 한다든지, 최후의 만찬이나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칭송받으실 아들이냐. 그래서
했을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네가 직접 보리라.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 자, 마지막 입성. 예수님은 요거까지만 합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티툴로스라고 그렇게 제패.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의 그 십자가형을 할 때 위에다가 제패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 위에 분명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적 인물로 인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예수님의 빌라도가 자기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칭 메시아라 이렇게 했지만 아니야. 얘는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뭐냐면 딱 붙여라는 거죠. 굉장히 그 말은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가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빌라도 입장에 굉장히 조롱스러운 거죠. 너희 봐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놈이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입장이 되지만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지를 빌라도가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좀 하고 마칩시다 이제. 우리 김한영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쉬었다 왔어요. 또 쉬었습니까? 계속 할까요? 쉬었다. 목사님 오길 계속 우리 기다리고 쉬고 있었다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초대교회 메시아 신앙은 무에서 터서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나는 메시아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는 로마 팔사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민족 회복의 날이 동튼다고 선언했고 자신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출의 증표로 여겨지는 일을 수행하셨다. 그래서 자,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메시아 추측자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으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을 때 조롱당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아주 명백하게 모습을 드러낸 듯하는데 예수는 주도 면밀하게 메시아 역할을 연출했다. 명백하게가 아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자신이 메시아,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실상은 메시아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알맞은 그런 일들을 하셨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를 메시아 지도자로 숭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출발하게 된 동기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저 보세요. 이건 왜 지금 이걸 하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게 되면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막 하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안 만나봐가지고 모르는데 이 땅에는 오히려 예수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이 땅에 갈릴리 촌놈으로 아니면 살다가 어느 날 뭐냐면 자기 사촌이 광야에서 이제 하는 예언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이제 하여튼 세례 참여하고 난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런데 뭐냐면 그와 같이 본인이 뭐냐면 이렇게 활동을 쭉 했는데 상당히 뭐냐면 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 그 기득권자들이 뭐 이런 활동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뭐 그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아주 그냥 광적인 행동을 했다. 열심당원처럼 성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냐면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그다음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었다. 이 예수를, 이렇게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뭐냐면 이야기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뒤에 초대교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메시아는 그냥 그런 촌놈이나 아니면 건축가나 아니면 그런 농민이 아니라 이분은 뭐냐면 메시아, 본래부터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예수를 갖다가 본래는 그렇지 않는데 예수를 그렇게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뭐냐면 각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학자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보면 뭐 마찬가지로 우리 좀 비평주의적인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냐면 제가 우리 김태계 목사님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뭐냐면 부활했다는 증거를 잘 못 믿겠다.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는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뭐냐면 굉장히 과격하고 레디컬해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가 진짜 이 땅에 살았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동은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뭐냐 꽝됩니다. 꽝.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뭐냐면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는 완전히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빨갱이라는 낙인 딱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요. 그걸 갖다 믿음의 도약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도약해서 뭐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과격하게 막 예수님의 부활의 사람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나 그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아이러니한데 자 제가 하는 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 좀 과격하게 살았다. 그 당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뒤에 있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를 갖다 그와 같이 이제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십격화시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죠. 지어낸 거잖아요. 창작한 거잖아요. 믿어주자라는 거죠. 그렇지, 믿어주자는 거죠. 이때까지 2000년 3년 동안 그걸 믿어왔으니까. 예? 이렇게 그게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지금 역사적 뿌리를 갖다 다 뽑아내 버리고 근거를 다 흩트리는 것이죠. 얘기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 위에 메시아라고 인정됐다? 전혀 근거가 없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냈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기에는 충분히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행동들을 충분히 하셨고 행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입으로 당신 입으로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확실하게 뭐냐면 이분은 메시아였다. 주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예를 보게 되면 언제 여러분들 그 다소의 사람 사울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기 전에는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다메섹 도상을 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것을 만나버린 거죠. 그 가운데서 그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뭐냐면 그때 같이 행동했던 분도 아닙니다. 그때 뭐냐면 이 사람 완전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모든 주장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바알세불을 지pis다든지 아니면 사탄에 조종받다든지 백성을 현혹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메시아로서 자기가 활동했는데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 이건 이제 세상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늘 법정에서는 이걸 뒤집고 예수는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다. 부활했다는. 부활하심으로 옳다고 인정받았다.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인정됐다는 옳다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는 것은 충분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충분하게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다.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나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흔들림 없이 이분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주였구나. 구약에 연했던 것을 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이제 그와 같이 인정하고 또 예배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펼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부활에 관해서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는 이 책들이 How Jesus Became God,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 난도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실제한 사람이었는데 초대교회가 예수를 갖다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고 주장하는 이제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기독교인들이 C.S. 루이스의 주장에 만족합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예수는 신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예수는 고의적인 사기꾼 아니면 거짓말장이었거나 열광하는 이들의 종교적 소란에 가담한 미치광이였을 것이다. 아니면 자기가 주라고 진실로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한계를 갖다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식별할 때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는 믿을 만한 갈릴리 연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예수로 믿음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는 갈릴리 주변을 두루다니면서 대중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곧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저를 삼일체 두 번째 구성원으로 숭배한다면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많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이해하여 왔다.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 여러분들 자, C.S. 루이스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했든지 아니면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또는 한 사람이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부적 터무니없는 것이다. 신과 인간과 같은 범주들을 상호 배타적인데 어떻게 그 두 개를 함께 섞어 쓸 수 있는가?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성육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사고는 존 낙스라는 이 1950년대 미국 시각대에서 발전되었고 그 뒤에 구역질나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어쨌든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신적인 존재라는 관념은 예수와 사실상 초대교회의 원래 어떤 세계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이교도 신앙이 뭐냐면으로 오염된 그런 사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성에 대한 예수의 주장들은 그리스도인 처음 세대의 말년이나 또한 그 이후에 발명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저 뒤에 90년대 아니면 110년대에 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입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 책은 복음주의자들이 앞에 말했던 그 바트 어만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대되는 반대 논쟁을 펼치는 그런 책이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는가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을 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이 존재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다 여러분 하면 유대적인 이야기를 쭉 탐구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특정한 신을 믿는데 그 신은 바로 창조주이고 세상을 주관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다. 그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분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분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래 고전적인 유대계 윤리실로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의 필요가 밀접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스라엘 경건과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 세상 내에 활동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구약에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창조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읊을 때 사용됩니다. 그분은 인격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왕위를 취하시면서 인자와 같은 이에 더불어 그 왕자를 공유하기 위해서 높임을 받으셨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대의 그림은 유대인 유일신론을 쉽게 참조해서 많은 학계에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그림을 그려놨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맥락이 될 수 있다. 보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결국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이제 할 때만이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 지금 다 지쳐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오늘 했던 게 그겁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래?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로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했다. 그 인자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그냥 수수께끼 같은 의미다. 그러면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적인 자화식을 갖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그와 같이 행동하고 표현했다.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경험하고 나는데 확실하게 예수는 메시아다,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명확하게 메시아적인 활동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제 이사야 다니엘 7장과 시편 110편을 갖다가 바탕을 두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받아들였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앞에 이제 흔히 이때까지 학자들이 칭호기독론, 인자, 뭐 하나님의 아들, 주, 메시아 이런 걸 파고들은 가지고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맨 처음에 이 강의할 때 했듯이 이스라엘 전체 내러티브 속에서 창조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유배를 당하고 유배로 이제 귀환하는 유배에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야훼가 시온으로 어떻게 귀환하시느냐, 야훼가 어떻게 왕으로 임하시느냐,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자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특정한 어떤 칭호,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다, 이런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큰 그림의 자기의 역할을 갖다 거기서 이해했을 거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대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실 것이다 봤고 그 일을 자기가 수행한다고 봤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게 바로 자기 소명이었고 그 소명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 땅에 살아내셨고 그 소명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요. 보면 십자가를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뭐 고상하게 아니면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국 자기 소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소명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비난받고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글쎄 친송받고 존경받기보다는 비난받거나 오해받거나 때로는 낙인 찍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냐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십자가를 진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순교자들 생각해 보면 이해가 왜 그걸 죽어야 되나?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러면 순교자가 했던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와 같이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오해와 비난과 때로는 정죄, 때로는 낙인 찍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인정하신다. 부활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이 드라마에 자신이 어떤 연출을 하는지, 어떻게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살아내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예수를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 그럼 다음 주는 빠져서는 안 되겠죠? 김태기 목사님 약속한 거 없죠? 자, 질문 이제 뭐 바울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예수가 받았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게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이 충격을 받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 바울이 사실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내가 죽음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하셨고 내 몸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죽는 몸이다. 또 피도 그 새 언약의 피로서 너희들 위한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암시를 계속 주셨는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그냥 사도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자기 세례준 아나니아를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교류했던 바나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다른 이제 초대교회에 뭐냐면 예수님의 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것은 내가 뭐냐면 전수받은 것이다.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전성을 이어받았다는 걸 갖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 깨달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만났다.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했던 가운데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뭐 죽은다 했을 때 우리 개인의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허물들 이거는 3차적인 아니면 2차적인 3차적인 의미고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이 유배를 갖는 것 자체가 우상숭 민족적으로 죄를 지어 가지고 지금 유배 갔잖아요. 예. 그죠? 그 죽음의 죄삭은 사망이다. 거기서 뭐냐면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 친히 짊어지시고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럼 여기에 2차적으로 뭐냐면 온 인류에 뭐냐면 범했던 죄가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신적인 사건이니까 아담의 죄까지 포괄될 수 있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있는 우리의 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예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런데 그 사건이 단순하게 1세기 당시에 그 사건만,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과거의 아담까지 이런 모든 인류의 죄가 포함되고 또한 뭡니까?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세계에 포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노아의 홍수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 가면 하데스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화설인데 그는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게 되면 로마 캐톨릭이면 연옥설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왜? 아브라함부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립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야훼가 누군 계시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 그와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심판을 갖다가 가져왔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모든 그 유배를 가지고 그 가운데 유배의 결과로서 뭐냐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신적인 사건이니까 자 과거로는 아브라함의 죄까지 다 포괄하게 되고 이후로는 지금 우리까지 오고는 세대의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이제 그 속죄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이건 3차적인. 대개 보면 이제 이걸 갖다 자꾸 1대1로 내 개인의 어떤 그걸로 자꾸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개인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될락하는지. 네. 또 다른 질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믿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신을 보이셔서
구원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아무리 전해도 안 되라거든요. 예, 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은 다 찾아가셨어요.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두루 다니실 것이죠. 그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두루 다닙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직립적으로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건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도전하시고, 여기는 예루살렘을 막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예수는 온 동네 사방으로 다 전파되시는. 뭐 좀 이해가 되시죠? 예. 5월 5월달 와서 광고를 참 해야 되는데 6월 15일 날 청구에 저번에 한번 청구가 지정교회 환영합니다. 제 현수막 걸을 왕의 기간 6월 15일인데 공항의 사람들의 기간. 6월 15일 뭐 괜찮습니까? 네, 날짜가 보시면 그래 미리 광고를 드려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빼놔요. 아니 그 완전 취지하고 이런 뭐 간바로 합니까? 감이 아니고 복숭아 따로 옵니까? 복사는 6월 말 지나야 7월 초. 그때 그 이야기 때 청구에 뭐 말을 하는데 그때 복숭아 따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가 안 맞는데. 시기가 맞다. 목사님 그때 이야기 안 하셨어요? 6월 말. 그 제가 6월 말 쳤죠. 그런데 이제 15일로 잡은 15일로 제안하신 거예요. 아 제가요. 예. 그때 제일 조용해서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 복사한 건안 하거든요. 저도 복숭아 안 일단 제가 좀 그 제안을 좀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태 되면 다음 주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 부활에 관한 주제를 하고 부활에 관한 주제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좀 함축해가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바울에 관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딱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그 기완영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이제 그 1학기 때 우리 이제 공부를 갖다 마침표 찍는 걸로 좀 하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좀 쉬다가 왜냐면 여러분 7월달 하고 8월달 되면 좀 바쁘시잖아요. 수련회라든지 하게 되면 그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가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9월달에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에 관한 걸 미리 끝내면 좋고, 안 그러면 끝내면 그때부터는 책을 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다 하려면 진짜 또 엄청나게 오래 기간이 되는데요. 오히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론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요한복음 읽기라든지 아니면 뭐 누가복음 읽기라든지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들 같이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게 더 도전하려고 하면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이사야서를 갖다가 한번 공부해 보는 거라든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 서신 넘어가게 되면 로마서를 한번 읽는 것. 로마서 읽는 것도 좀.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계시록 읽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내는
읽어가는데 좀 이제 지금은 성경을 읽기 위한 예비적인 지금 뭐냐면 작업이거든요. 예비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거의 이제 신학교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막바로 막 마태복음 막 이렇게 가버리면 학생들이 그냥 그냥 목회자들이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니까 성경을 심층 있게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울까지 끝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실제 이제 본문 읽기 그런 식으로 좀 가면 어떨까? 그 앞으로 이러면 쭉 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이 훈련을 이제 먼저 끝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하고 계속 시간을 갖다가 일주일에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 말이나 7월 초? 7월초에 가가지고 복숭아 따고 와야지 그래도 성도 갖는 나름대로 그 보람이 있는 거지. 가가지고 밥만 먹고 오면 좀 그렇잖아요. 보면. 복수가 나오면 날짜가 좀 밀어요. 복사 나올 때 해야 그때 오실 때 항상장 지치게 또 갖고 가야 먹고 들고 가야 그럼 날짜가 언제 그러면 일단 목사님 그 스케줄대로 마지막 날 예. 그 아무튼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끝내겠습니다. 6월 말 진짜 진도 보고 진도에 맞춰서 마지막 예, 바울까지. 그 청도에 가서는 공부는 안 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그좀 예.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경주에서도 뭐 공부하자면서 보니까 공부할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죠. 때로는 먹기를 타먹고. 목사님 탁구 좀 잘 치세요. 탁구 좀 치십니까? 그 탁구 돼 있어요. 탁구하고 배드민턴에 국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칠 때도 있어요. 네. 바깥에서요, 실내에서. 실내? 저 목사님 저는 골프장을 원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탁구하고 배드민턴 저를 미리 짜드릴 테니까 한 달간 연습해가지고. 탁구는 고등학교 때. 못 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그때 쳤어요. 그거를 대부분 다 고등학교. 예. 중학교 우리 탁구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체육회에서 좀 하는 거 괜찮게 가볍게.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그것도 한번 우리 자매님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자매님들은 게이트볼 하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아니면 다른 것도 뭐 걸을 수 있고 거기 산책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가 시간 또 좀 더 내면 그냥 제 넘어가 가지고 우리 최복기 선교사님 집에도 한번 가가지고 예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 저희 돼요. 교회에서 30분 거리. 그러면 이랑 나중에 점심과 아 다음 달에 가요. 예. 방금 미라랑 가뭄 매들 달. 그건 한 10월 말에 그러니까 또 10월 달도 정해졌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진짜 당감 하나씩 노릴 거라 생각하십니다. 노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늘 먹고 막 이렇게 잔치 벌이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어요. 그거 보면 예수님 굉장히 좀 낭만적이죠. 뭐 토라만 가르치고 공부만 지키는 분이 아니라. 자 이제 다른 보니까 질문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다 없어졌고. 주님 가르친 게대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